오늘 주제는 좀 특이해요. 그동안 제가 간간히 언급을 했었는데 그 보석에 대한 주제들. 오늘은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보석에 대한 주제들을 조금 뭐 아주 심도 있게는 못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좀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해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게 에덴, 그리고 그 제사장 에봇에 붙이는 흉패 있잖아요. 흉패. 그 흉패.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과 제사장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 옷 위에 그 흉패에 붙이는 보석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보석들, 이런 그 보석들을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그 에덴과 에봇에 있는 흉패,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보석들이 어떤 것들이었는가 하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보석들을 에덴에다가 두셨고 제사장 그 에봇 위에 붙이는 흉패에다가 붙이셨고 또 하늘에 이제 예루살렘에는 왜 그런 보석들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보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의 그 영광의 빛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2장 11절, 12절에만 보면은 그렇게 다양한 보석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11절, 1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첫 번째 강, 에덴에서 그 흘러나와서 갈라진 강들 중에 첫 번째 강, 그 비손이라고 하는 첫 번째 강, 그 이제 강에 이제 금이 많았다고 하면서 그 숭금을 비롯해서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그 우리가 앞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한테 그 네가 이 땅의 임금이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나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로 왕,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가 에스겔서 28장이. 그때 하나님께서 역시 그 고레스 왕에게 하셨던 방식으로 천지 창조의 상황을 가지고 에스겔을 통해서 두로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에스겔서 2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의 상황을 역시 두로 왕에게도 말합니다. 자, 그럼 에스겔서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의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보시죠. 28장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게 이제 두로 왕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나 또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오늘은 일단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에덴 동산에 두셨던 금 종류가 무엇인가 거기에 오늘은 좀 초점을 좀 맞춰봅시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게 그 창세기 1장만 보신 분들은 에덴 동산에 그 다양한 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 그 위에 붙이는 흉패에 있는 보석이 에덴에도 있었다라고 말하면은 그 말을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 에스겔서 28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보세요.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보석 종류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런 보석들로 그렇게 단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전 강의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에 이런 보석들이 있었다.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봅시다. 자, 방금 창세기와 에스겔서에 있는 보석들의 종류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 가운데는 뭐냐면은 그 제사장들 에봇 위에 그 흉패에 붙이는 보석들이에요. 그래서 3개씩 해가지고 4줄로 해서 12개의 보석이죠. 자, 그리고 맨 오른쪽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의 각 기둥들 밑에, 즉 예루살렘에 있는 보석들이에요. 자, 이제 이것들을 저희가 하나씩 이제 그 비교를 할 건데요. 근데 제가 한글보다는 NIV를 기준으로 좀 볼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한글 번역본은요 똑같은 보석인데 이름이 본문에 따라 막 그 좀 달라져요. 가령 이쪽에도 보시면은 어떤 본문에서는 황보석이라고 했다가 똑같은 보석인데 어떤 본문에서는 황옥으로 번역을 했고 또 어떤 본문에서는 홍옥으로 번역을 한 것을 어떤 본문에서는 녹주옥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은요, 그 공동 번역이라든지 다른 번역본들도 각기 용어들이 각각 달라요. 다시 말하면 보석들 이름들이 한글로는 통일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글만 그러냐? 영어 번역본도 좀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일단 제가 NIV판을 기준으로 제가 볼 겁니다. 자, 보시죠. 여기에 등장하는 것들이 NIV판을 기준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그 이름을 기준으로 사용되는 보석들을 제가 올린 겁니다. 아까 저희가 본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었던 보석, 루비라고 하는 게 제사장 흉패 맨 첫 번째입니다. 똑같죠. 여기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보석 순서는 일부러 제가 흉패에 있는 순서와 일치를 시켰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석 종류들을 가능한 한 에봇에 있는 순서에 맞추어서 제가 1대1로 이제 매치를 시킨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건 이제 가공하기 전에 이제 원석입니다. 원석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가공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홍보석이라고 번역된 게 이제 루비인데 그게 제사장 에봇의 그 에봇 위에 흉패에 그대로 붙여진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도 황보석.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어떤 데는 황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 황보석이나 황옥이라고 이제 번역된 것, 토페이즈라고 하는 것, 이것이 원석인데요. 가공하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제 홍옥으로 번역된 게 또 우리 한글 성경은 홍옥으로 했다가 어떤 데는 녹주옥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버레일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줄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무슨 색입니까? 주로 붉은색이죠.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좀 뒤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보석들이요. 가령 이제 버레일 같은 경우도 꼭 이 색깔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녹색도 있고, 이런 색도 있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컬러가 있습니다. 루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이 색인데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다양한 이 색깔 중에
여기 제사장 의복이 주로 붉은색 계열의 보석들이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제가 일치를 시킨 거고, 예, 이런 보릴이라고 하는 보석은 꼭 이 색깔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보석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사실은요, 오늘날 그 우리나라나 유럽 쪽에서 쓰는 그런 그 보석을 연구하면 안 되고, 정말 전문적으로 하려면 이스라엘이나 아랍 계열 근동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쓰는 보석, 그걸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히브리 언어에서 사용되는 보석 이름과 함께 그것이 오늘날 아랍어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아랍인들이 구상하고 아랍인들 문화에서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보석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렇게까지 하려면 좀 시간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이제 제가 원래 보석에 관심이 없어요. 저 검소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보석을 제가 살 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관심 가져봐야 저한테는 뭐 그림의 떡이고, 보석에 이제 관심이 없는데, 성경에서 이 본문들을 보면서 비로소 원석들이라든지 보석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됐죠. 자,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남보석, 석류석, 남보석 혹은 석류석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여기 영어의 어근을 보면 터키라는 어근이 있죠. 그러죠. 네. 그래서 이 터키라는 어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원래는 터키석입니다. 터키 지역 석, 터키 지역에서 나오는 돌들, 보석들. 예. 그래서 이제 터코이스라고 이렇게 하는 게 터키 지역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남보석이 역시 제사장 흉패에 두 번째 줄에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보석, 이제 사파이어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 뭐 저같이 보석에 관심 없는 사람도 사파이어는 알죠. 그래서 두 번째 줄 가운데 붙는 게 우리 한글로는 청보석, 남보석인데 NIV는 사파이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금강석이라고도 번역하고 홍만호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에메랄드야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죠. 저희 뭐 에메랄드 빛 같다, 바다가 아주 이렇게 깨끗하다, 그런 표현도 쓰죠. 시적인 시적인 표현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그걸 우리 한글로는 어떤 본문에서는 금강석, 어떤 본문에서는 홍만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냥 영어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으면 더 피부로 와닿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원석이고 이제 가공을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어느 정도 좀 그 통일성을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주로 붉은 계열, 불을 상징하는 듯한 붉은 계열, 좀 그런 계열이고, 두 번째가 이런 청색이나 녹색, 청록 계열이죠. 세 번째 줄은요, 에덴 동산에 있는 보석하고 일치되는 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그 보시면은 잭켄스라고 하는 게 이게 그 한글로 호박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것도 색이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줄이 주로 다른 것들은 보라 계열이기 때문에 제가 보라 계열의 잭켄스를 가져온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백만호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아게이트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보통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보석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이름이 있긴 있구나, 이제 그 정도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만은, 여기 이 색도 이게 보라색 계열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요, 한 가지 색만은 아닌데 주로 보라 계열이 주고요. 여기 이제 자수정이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여기
에마티스트라고 하는 이 자수정은 그 보라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로 세 번째 줄이 좀 보라 계열에 가까운 그런 좀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줄은 역시 에덴에 있는 보석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황옥이라고도 번역되고 녹보석이라고도 이제 번역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크리스톨라이트라고 이게 그 원색인데요. 가공하면 거의 금색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그 홍마노라고 번역된 거, 오닉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요. 이 원석을 가공하면요. 거의 금색에 가깝습니다. 그 오닉스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굉장히 그 오닉스라는 그 돌로 만든 제품들 보면은 금색에 가까운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그 창옥, 벽옥이라고 하는 것, 자스퍼라고 하는 것도 원석은 이런데요. 가공을 하면 거의 금색에 가까운 이런 그 보석 종류로 이제 가공이 돼요. 자, 여기서 보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100%는 아니지만은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8, 90% 이상 에덴에 있는 보석과 흉패에 있는 보석이 일치한다고 했었죠, 제가.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 의복 위에 붙이는 흉패에다가 이런 보석들을 붙이라고 했을까? 저희가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보석들이 전부 다 막 고가의 그런 아주 비싼 보석들만은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제가 이 보석들 검색하면서 보니까 어떤 보석은 그냥 거의 뭐 1, 20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보석은 뭐 300, 400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흉패에 붙이는 보석들이 아주 고가의 이런 값진 보석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 흉패에다가 이런 보석들을 붙이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어때요? 흉패에 붙이는 보석들이 다 어디에 거의 8, 90% 이상이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에 있었죠. 그러면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을 붙인 흉패를 붙였을 때 제사장들은 어디를 그렇게 떠올렸겠어요? 에덴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거죠. 그 제사장이 물론 여기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보석은 이제 두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제사장들이 이 보석의 의미를 다 이해를 했든 안 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사장 흉패에 있는 보석들이 원래 에덴에다가 두셨던 거거든요. 제사장이 이해를 했든 못했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의도를 하신 거예요? 제사장 가슴에, 그렇죠, 그 흉패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을 붙였는데 그 보석들은 에덴에 있었던 것들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가 결국은 늘 어디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볼 거예요. 성소나 이런 성막의 구조가 에덴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걸로 끝나느냐 보시죠. 여기 왼쪽 세 줄이 방금 저희가 보았던 흉패에 붙인 보석들인데요. 오른쪽 세 줄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보석들입니다. 여기 파란색은 왼쪽에 있는 흉패에 있는 보석들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름상으로는. 근데 특징이나 컬러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만 빼고 나머지 검정색은 다 에봇에 있는 보석들하고 다 일치되는 것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보석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름이야 여기서 이제 홍보석으로 이렇게 번역이 이제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카넬리언이라고 하는 것. 색은 어떻습니까? 거의 같은 계열이죠. 색은. 여기 순서는 제가 일부러 같은 계열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비치옥이라고 이제 번역된 거예요. 예. 이제 크리스프레이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같은 계열이죠. 청록색 계열. 그 다음에 여기 옥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것도 역시 이제 칼시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요, 그 보라 계열입니다. 색이 보라 계열. 근데 이제 이것도 색이 다른 색도 있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일치를 시킨다고 했을 때 보라 계열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 홍마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로닉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여기 세 번째 줄 주황색이나 금색 계열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다를지라도 보석이 가지고 있는 컬러나 특성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좀 누가 전문적으로 연구를 좀 해서 정리를 하면 좀 쓸모 있는 그러한 작업이 좀 될 수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이름을 아랍어 쪽으로 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오늘날 아랍 계열에서 이 보석의 보석의 그 주 컬러라든지 주 보석을 좀 연구를 하고 요한계시록은 어차피 이제 그리스 상황이니까 그리스 당시에 사용된 그러한 그 그리스어로 보석의 이름들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주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니까 그쪽 지역의 보석들을 좀 연구를 해서 좀 정리를 해두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통일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작업이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뒤에 저희가 보시면 그 작업에 왜 그 작업이 의미가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방금 이제 보신 것처럼 여기 세 줄이 에덴에 있는 보석들입니다. 에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리움과 숭군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일치하죠. 여기 세 줄이 에덴에 있는 보석들이고 오른쪽에 세 줄이 바로 흉패에 붙인 보석들입니다. 거의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흉패에 있는 보석들이 역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보석들하고 거의 8, 90% 이상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보석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컬러들, 이 컬러들을 저희가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이 컬러들이 서로 이렇게 섞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빛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색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구분되지는 않잖아요. 예, 금색은 금색, 뭐 이런 뭐 초록색은 초록색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함께 섞여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예, 이런 식이죠. 이제 그러면 이게 그 에스겔서에 그 등장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뭐 정확한 이미지가 없어서 제가 우선 그냥 가까운 이미지다 싶은 걸 좀 두 개를 이제 가져왔습니다만은 주로 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보호자와 먼저 하나님의 그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색이 주로 초록색이나 녹색입니다. 이런 크리스탈 쪽 계열이나 녹색 계열.
그리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분에게서 나오는 빛들이 주로 붉은색 혹은 황금색 계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그래서 크게는 그렇게 두 가지로 그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이제 본문을 한번 좀 저희가 보시죠.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그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했을 때 상황 이제 그걸 이제 기록을 했지요. 여기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을 보시면은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 그 산이 불타죠. 왜요? 하나님의 그 뒤에 이제 볼 거예요, 저희가.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불같이 그렇게 타오르는 분이시고 그분께서 친히 산에 이렇게 강림하시면 그 산이 이제 불붙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그 경험을 합니다. 이사야에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묵시를 봐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는 그 묵시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성전이 불에 타고 그 솔로몬이 지은 그 큰 성전이 이렇게 흔들려요. 지진이 일어나요. 그와 똑같은 현상이 시내산에서 발생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셔서 연기가 자욱하고 불에 붙고 그 온 산이 진동했다.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진동을 한 거죠. 그 뭐 성지순례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시내산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 시내산이 진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 시내산이 불에 타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앞전에 보신 것처럼 그 모세를 비롯해서 그 함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함께 그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허락하신 지역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아래를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아래 청옥을 쫙 이렇게 편듯한 그 모습을 보죠. 그 청옥이 사파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파이어 바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사파이어 같은 바다라고. 사파이어빛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아래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에스겔서 가운데 한번 보시죠. 여기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걸 봐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강림하시는 걸 보죠. 묵시로 이렇게 봐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 똑같은 걸 보는데요. 보세요. 청옥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NIV판을 보시면은 A throne of sapphire. 그죠? 사파이어 그 사파이어 같은 그러한 걸로 만들어진 보좌를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보좌가 그 사파이어 빛 보좌라면 당연히 그 보좌 아래는 사파이어 바다가 그렇게 펼쳐지지 않겠어요? 사파이어 빛이 쫙 펼쳐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그 보좌 아래에 펼쳐진 사파이어빛 영광의 그 빛의 바다를 본 거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사파이어 보좌와 같은 그 보좌를 본 것이죠. 제가 그 전에 한국에 갈 때 그때 제가 그 공항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공항에 제가 들렀을 때 그때 면세점에서 이런 그 원석들 있잖아요.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한 원석들을 이렇게
봉지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팔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은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뭐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을 건데, 이 출애굽기나 에스겔서나 계시록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원석들을 한참 봤어요. 이렇게 칸막이를 해가지고 원석들 한 9가지 정도인가 이렇게 모아놨어요. 근데 보니까 상당히 그때 많은 부분에 그 이런 그 흉패에 붙인 보석들하고 비슷한 부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몇 가지를 모아가지고 한 봉지 샀어요, 제가. 하여튼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렇게 빛이 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렇게 펼쳐지면 이런 보석들의 빛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가 그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자 자체가 크리스탈과 같은 보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좌로부터 비치는 그 빛이 크리스탈 빛이 바다처럼 쫙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그 계시록에도 그럽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은 걸 봐요. 보시죠. 그 옥좌, 그 보좌 둘레는 비취라고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비취로 번역을 했어요. 이 부분은 그 개역보다는 그 공동 번역이 좀 더 잘 돼 있어서 제가 공동 번역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앞주에 그 선교사님 한 분이 또 다른 번역본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가 봤더니 그 번역본은 책으로 판매를 하고 인터넷에서는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건 보니까 이제 공동 번역, 그리고 뭐 새 번역, 뭐 현대인의 번역, 개역 그건데, 주로 제가 이제 세 가지 개역하고 새 번역하고 이제 공동 번역 이런 것들을 비교를 좀 해봅니다. 어떤 언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근데 이제 여기 계시록 이 본문은 그 옥좌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개역은 보좌, 근데 공동 번역은 옥좌, 임금이 앉는 그런 어, 그런 의자다 해가지고 옥좌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근데 그 옥좌 둘레는 비취와 같은, 그러니까 이거 이제 크리스탈 계열이 아니라 에메랄드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실제로 에메랄드 색이 아주 순수해지면 순수해질수록 크리스탈 쪽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해외 뭐 그 바닷가 있잖아요. 아주 깨끗한 바닷가. 그런데 가보면은 에메랄드빛 바다가 햇빛이나 각도에 따라서 크리스탈 계열의 색깔로도 사진이 찍히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옥좌 둘레에는 그러한 크리스탈이나 에메랄드 같은 계열의 그런 옥좌가 그렇게 있는데, 근데 보세요. 그 옥좌 앞에 이제 이건 제가 그 개역을 이제 가져왔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NIV도 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다가 아래 부분에서는 크리스탈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리스탈 혹은 에메랄드와 같은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아래에는 바로 크리스탈 유리 바다가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보좌의 그 크리스탈 혹은 에메랄드 그 보좌의 그 빛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이 크리스탈 바다를 이루어서 이렇게 쫙 펼쳐지 그, 그런 빛이 그렇게 펼쳐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세요. 이제 뒤에 제가 볼 겁니다만은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제 저는 그래서 그 문구가 그냥 제게 그렇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슴이 아프죠. 제가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릴 수는 없죠. 자, 이제 그리고 위에 있는 칸은요. 그 하나님의 보호자 위에 그렇게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계속 번쩍이고 그러면서 그 구름 둘레에서는 광채가 나고 그런데 바로 그 구름 한가운데 불 속에서 그렇게 빛나는 금부치의 광채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NIV는 글로잉 메탈 해가지고 우리 마치 그 대장간에 그 보시면 그 쇠를 그 불 속에 집어 넣었을 때 그 풀무질 한다고 그러죠. 계속 그 달고 가지고 쇠를 꺼냈을 때 벌겋게 이렇게 그만 달아 올라 있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그거.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광채.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구름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구름이 감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름 둘레가 빛으로 번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름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는 마치 벌겋게 달아오는 쇠와 같이 마치 그런 아주 벌건 그런 그 대장간에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은요 단쇠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단쇠 그 대장간에서 벌겋게 이렇게 그 이제 달아 올라가지고 불이 그렇게 쇠에 그렇게 벌겋게 달아오른 쇠 단쇠 같은 것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그 번역이 괜찮죠. 근데 이제 젊은이들은 아마 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서 그 1장 6절 보세요. 에스겔서 1장 6절 보시면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뭐 같다고요? 황옥 같아 보인다 하는 거죠. 예, 그러죠. 제가 황옥 이거 그 보여드렸죠. 아까 이제 크리스탈 라이트라고 어디 있습니까? 아, 이거요. 너무너무 그 빛이 영광스러우니까 금색 빛을 떼버리는 거예요. 금색 빛으로 이렇게. 참 저희가 이 본문들을 보실 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하신 그 묵시를 보았을 때 정말 이런 용어 아니고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실 때에도 제사장 흉패에 붙인 그 보석의 빛을 친히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이런 각종 보석류를 그렇게 두셨느냐? 저희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 산다면 보석이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보석들이 전부 다 고가의 제품들만은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다 이런 보석들을 그렇게 두셨느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빛을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빛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사실 살았던 거고 다시 재현을 하시는 것이 바로 제사장 에봇에 붙이는 흉패입니다. 그리고 그게 완성된 게 계시록이에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런 황옥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호자에가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가 그렇게 그런 금색처럼 황옥처럼 그렇게 NIV에는 그래서 스파클드라고 써 있죠.
예, 그런 빛들이 이런 그 황옥, 다시 말하면 금색 같은 빛들이 그 하나님 보호자가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에서 계속 번쩍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번쩍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는 크리스탈이나 에메랄드와 같은 보호자인데 그 바퀴에는 그 하나님 보호자가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에서는 이런 금색 빛이 계속 번쩍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묵시를 경험한 자들은 죽은 자 같이 엎드러졌다. 그렇게 그런 상황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라도 아마 두려워서 바닥에 엎드러지고 말지. 어떻게 그것들을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보호자 위에 사람의 형상을 한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요. 왜 하나님께서 묵시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사람의 형상으로 그렇게 자신을 보이시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묵시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사람의 형상으로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 인자라는 말, 한자를 풀면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 그럼 어떤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때.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시는 그분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인자나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분은 인자는 뭐 인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말한다. 굉장히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이제 뒤에 저희가 다니엘서 볼 때 더 보시고요. 그런데 구분도 보세요. 구분 안쪽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역시 glowing metal이라고 되어 있는데 acid full of fire. 아주 불로 달궈질 대로 달구어져서 이렇게 아주 벌건 이런 그 불에 달아오른 쇠 같은 그런 광채가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신 분 안팎으로 여기 보시면 안팎으로 이렇게 돼 있죠. 안팎으로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그 빛들이 막 이렇게 그 구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분을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무지개와 같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모든 빛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현시하는 거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쪽까지는 뭐 그제 베럴 색깔, 이쪽까지는 토페이즈 색깔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런 빛들이 막 섞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결국 무지갯빛 컬러로밖에 표현할 수 무지갯빛 컬러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빨주, 노초, 파남, 뭐라고? 이 빛들이 하나님의 그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호자로부터 이런 모든 빛들이 그렇게 현시가 되었을 때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이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마치 그 무지개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근데 사도 요한도 그럽니다. 사도 요한도 보면은 내가 성령에 사로잡혔다. 우리 개역 성경은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러는데 감동되었다는 번역은 그렇게 썩 좋은 번역은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혔다. 이 번역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 하늘의 보호자를 그 베풀었는데 근데 그 아래 보세요. 그 보호자 주위에 뭐가요? 예, 빛이 에메랄드빛 무지개가 쫙 이렇게 그 보호자 주위에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에 조금 더 한 걸음씩 더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죄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고 할 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피와 같은 죄를 눈처럼 하얗게 씻으신다고도 하는데 청결 개념으로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하실 때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그 불의 특성이죠.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크리스탈, 에메랄드 그 계열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피와 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십시오.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또 다른 그 메타포라고 하는데 또 다른 그것이 뭐냐면 청결 개념이에요. 청결 개념.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 죄 씻음 받는다라고 할 때 눈처럼 그렇게 하얗게 되는 것도 있지만 크리스탈과 같이 청결하게 만들어주는 죄 씻음도 우리는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크리스탈과 같이 청결하게 씻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크리스탈 바다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한 평생에 우리가 우리 삶의 전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 구약의 개념을 가져와서 교회에다가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구약 때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래서 청결함을 가지고 말을 해요. 주께서도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도 네가 교회에서 가르칠 주 목적이 뭐다? 청결한 마음이다. 청결한 마음. 그리고 그 청결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이것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현하는 그러한 사랑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와야 하느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결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그 사랑의 구현을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보석에 대한 것들 몇 가지를 좀 보았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뭐 깊이는 못 들어가고 간략하게 좀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광의 빛을 그렇게 직접 그 빛을 표현하는 보석들을 그렇게 두신 거예요. 아담이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구현하고자 하십니다. 제사장들 흉패에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보석들, 그 보석들을 붙일 때 에덴에 두셨던 보석들을 다시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성소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성소의 원형을 하늘에 있는 원형을 보았죠. 그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성소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에덴에 있는 보석들로 이렇게 붙여져서 다시 에덴의 구조로 세운 그 성소에 다시 들어가도록 다시 말하면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는 에덴의 회복을 다시 이루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깨져버리죠. 또 바울이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지성소다. 우리 한글로는 성전이라 번역되어 있는데요. 나오스라고 하는 거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바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이제 지성소가 되었고 너희가 너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 이 배경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제 자신에게도 항상 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하늘의 그 원형을 계시록에서 완성을 하셔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보석들이 에덴에 있는 보석들이고 흉패에 있는 보석들을 다시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보석들을 붙이셔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저희가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비춰지는 그런 크리스탈의 청결의 빛, 이런 것들을 저나 저희 모두가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평생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죠.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앞으로 성경 본문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 피부로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런 청결의 빛을 우리가 피부로 더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